오늘 예배 시간을 받을 은혜가 오늘 특성을 통해서 이미 은혜를 다 받은 것 같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또 여러분 많이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해 봅시다. 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옛날엔 다 땅에 묻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화장하는 것이 요즘 장의 풍속이기 해서 사람들 누가 죽으면 화장터로 가서 사람을 태워서 그리고 그 죄를 뿌리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부모나 형제나 또 사랑하는 친구나 또 아는 지인들이 만약에 죽어서 그 시체와 함께 화장터에 따라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화장터에 따라가면 그 시체를 하루 안에 집어넣습니다. 한 3, 40분 지나고 나면 이제 우리에게 남는 것은 봉지에 담겨있는 한 줌의 죄가 우리에게 전해지게 될 겁니다. 그 죄를 받아서 우리는 강에다 뿌리고 그 유원에 따라서 산에 뿌리기도 하고 그리고 바다에 뿌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손에 있는 그 죄를 내가 손에 잡고 그걸 뿌리면서 도대체 인생은 뭐야? 도대체 우리 인간은 뭐야? 라고 말하면 아마 그 죄가 이럴 거예요. 인생이 뭐야? 한 줌의 죄지. 한 줌의 죄지. 그렇게 말할 겁니다. 또 우리가 그 벽제나 또 용미리 같은 데 가면 많은 공원 묘지가 있잖아요. 그 공원 묘지에 가서 그 묘지 앞에서 인생은 뭐야? 인간은 뭐야? 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묻는다면 아마 그 시체들이 말할 수 있다면 그럴 거예요. 목이 뭐야? 인생은 한 줌의 흙이지. 인생은 한 줌의 흙이야. 이렇게 말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 인생의 허물을 말하면서 한 줌의 죄, 한 줌의 흙밖에 되지 않는 인생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 인생에 더 허무하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하냐면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안개. 그도 한 줌의 죄나 한 줌의 흙은 뭐 남아서 손에 이렇게 잡히기라도 하는데 성경은 안개래, 안개. 그거를 현대어 번역으로 보면 인생이 뭐냐, 너의 생명이 뭐냐? 그러면 훅 불면 사라지는 연기래, 연기. 그럼 우리 인생이 뭐냐?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 그리고 한 줌에 훅 불면 사라지는 연기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난 청춘이 있어. 내 인생의 계획은 이래. 나는 야망한 거 있고 나는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야. 나는 열정이 있어. 그러면서 인생에 대해서 많은 계획을 할 겁니다. 40, 50, 뭐 우리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내가 100세까지 살 인생의 계획들을 많이 세웁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의 생명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풀의 꽃과 같고 한 줌의 죄, 한 줌의 흙밖에 되지 않는 우리 인생. 그건 육체적으로 우리에게 물어보면 인생이 뭐야? 라고 하면 우리는 한 줌의 흙이나 한 줌의 죄나 안개나 또 연기 같은 존재라고 말하죠. 근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너의 인생은, 너의 생명은 무엇이냐? 라고 묻는 것은 영적인 질문이죠. 그건 뭐냐면 너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느냐? 너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지? 넌 삶의 목적이 뭐야? 너는 뭘 위해 살아가고 있어? 라고 묻는 겁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 만약에 주님이 우리에게 너 뭘 위해 살고 있는 거야? 라고 묻는다면 나는 이것 때문에 삽니다. 나는 이것 붙잡고 삽니다. 나는 이것이 내 삶의 목적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내세울 것 있으십니까? 이것. 지금 우리에게 너의 생명이 뭐냐라고 하는 건 너 뭐 때문에 사는데 너 인생의 목적이 뭐야? 우리에게 삶에 대해서 영적인 질문을 오늘 던진다면 여러분 이것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 생명의 가장 귀한 게 뭘까요? 그건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것이죠. 돈, 명예, 권세, 부귀영화,
높은 자리, 뭐 다 좋겠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야, 돈 많으면 뭐해? 오늘 밤에 너가 죽으면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 너 높은 자리에 길을 쓰고 기어 올라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 봐. 근데 오늘 밤 내 생명을 도로 찾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부귀영화 그 어떤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내 생명하고는 바꿀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가복음서 8장 34절부터 37절 말씀 보면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새 번역에 이렇게 기록해놨는데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생명을 다시 살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천금 만금 그 무엇을 내놓아도 생명을 다시 되찾을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우리가 말하는 금수저야, 태어날 때부터 부잣집에 태어나서 떵떵거리고 삽니다. 어떤 집은 너무너무 가난해서 정말 피골이 삼접하도록 어렵게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뼈골이, 이 골이 진액이 든든하고 아주 튼튼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희귀병에 걸려서 태어나면서부터 제대로 걸어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사지가 뭐 건강하지 못해서 소아마비로 태어나기도 하고 뭐 각종 질병으로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해서 그래서 머리에 많이 든 것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 이름 석자도 쓰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남을 섬기고 희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이 시대는 각자 많은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삶을 추구하십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은 높은 자리, 명예, 그리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꿈이기도 하고 그걸 행복이라고 생각하면서 목표하고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인생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그 삶의 그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끝이 죽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그 마지막 때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으면서 청년이여, 그 청년 때를 마음대로 살아보아라. 그러나 그 마지막 때를 기억을 하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은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심한 갈등에 부딪혀 살고 있습니다. 빈부격차가 정말 가면 갈수록 그 격차를 좁힐 수 없을 만큼 더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종 간의 갈등, 그것도 요즘에 보면 흑백 갈등이나 또 그 인종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는 성 간의 갈등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미 제3성까지 인정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성, 남성. 이 세상은 딱 두 가지거든요. 성이, 여성과 남성. 이제 근데 거기는 양성 있습니다. 양성. 여자기도 하고 남자기도 하고. 그 요즘에 제3성을 인정하는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동성간에 결혼도 합니다.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하고 앞으로 더 나아가서는 사람과 개나 돼지나 동물하고 결혼하고 그걸 합법적으로 법으로 지금 합법은 아니지만 그렇게 결혼하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동물하고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 근데 그거를 앞으로는 법으로 합법적으로 그거를 인정을 해준다고 하는 그런 추세로 세상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뭐 각자 인생이 있고 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결론은 뭐냐면 그 모든 삶의 그 끝은 마지막이 있고 그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심판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분이 그랬더라고, 판단. 우리에게는 판단이지 심판이 아니래. 그 판단이 뭐냐면 상급. 너가 어떻게 충성하고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상급에 대한 판단이 있고, 심판은 누구에게 있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는 알지 못하노다.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선한 사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나가게 되겠죠. 그리고 악인,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가서 결국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뭡니까? 한 줌의 흙, 한 줌의 재, 그리고 금방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 그리고 훅 불면 사라지는 연기 같은 우리 존재인데, 또 우리 인생은 성경 한결같이 우리 인생은 짧고 신속히 가니 빨리 간다고 말하고, 옛날 어른들도 한 경점 같아, 그리고 한밤의 꿈과 같이 사라지는 것이 인생이다. 또 관역에서 벗어나는 화살과 같아서 금방 날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00년을 산다고요? 앞으로 우리 인생의 평균 수명이 100년, 그리고 앞으로 100년 안에 아마 우리 생명이 300살까지 살 수 있는 우리 생명은 그렇게 늙을 수 있다고 합니다. 300년을 더 산다. 그러나 영원한 영생에 비추어 보면 한 경점, 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300년을 살든 1000년을 살든 그러나 영원이라고 하는 그 날짜에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짧은 인생 이 땅에 헛되고 헛된 것이 아닌 정말 영원한 우리 인생의 참 의미를 깨닫고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나는 뭘 붙잡고 사는지를 정확히 오늘 우리 주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깨닫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안개가 끼면 먹불력 사방이 아주 자욱해서 한 치 앞을 볼 수 없잖아요. 저는 강릉에 살았기 때문에 요즘엔 강릉 대관령길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옛날에는 99고개, 정말 대관령 고개가 얼마나 험하고, 그리고 안개가 끼면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정말 두렵고, 그런 것이 바로 대관령길이었습니다. 근데 그 안개가 몇 불력을 덮고 있는 안개, 그걸 병에다 담아보면 그 병 반병도 안 되는 물의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안개는 그 질량, 그거를 눌러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반병되는, 소주병 반병되는 그 물이 그게 증발해서 수증기가 돼서 나를 안개로 덮어버리면 모든 걸 캄캄하게 만든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별게 아니야.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별게 아니야. 별게 아니야. 그리고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없어진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삶에 각자 각양의 인생이 있고, 그 꿈을 이루고 꿈을 이루지 못하고 건강하게 살고 건강하게 못하게 살지라도 그 인생의 끝은 동일한데 그것은 바로 죽음이고, 그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 정말 심판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사람은 바로 생명의 부활로 나갑니다. 악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간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오늘 13절에 말씀하시면서 오늘 여러분 들으래요. 오늘 이 자리 여러분 들으려고 오셨죠. 뭘 들으냐면 우리 인생이 뭐냐, 그리고 너 인생 기껏 하면 100살까지 산다고 하는 그 인생에 오늘 내가 이것하고 내일은 저것하고 인생에 대해서 많은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많은 꿈을 꾸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 인생이 뭐냐, 결국은 마지막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도달하게 되고,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고 연기와 같고 한 줌의 재와 한 줌 훅 불며 날아가는 연기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은 성경은 간단하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테러리스트나 살인자, 이걸 악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삶,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삶을 악한 삶이라고 말하고요. 선한 삶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사람,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리고 내가 어떤 시간에 어떤 도시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오늘 말씀 뭐냐면 너희는 도무지 내일 일을 알 수 없다라고 합니다. 내일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오늘 밤에 내 생명을 도로 찾으면 어떻게 될 거냐. 여러분 인생은 오늘 밤새 안녕이라고 오늘 밤에 내 생명이 끝날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았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미국의 2005년 여러분 뉴올리언스에서 태풍 카트리나가 닥쳐왔습니다. 허리케인이, 우리는 태풍이 나는데 그쪽은 허리케인이라고 하더라고요. 허리케인이 왔는데 그때 피해가 얼마나 났냐면 1109조 4천만 원. 그러니까 1109조, 어마어마한 그런 피해가 났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죽었냐면 2,000명이 죽었습니다. 2,000명이. 1,800명은 익사했습니다.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1,800명. 200명은 방화, 살인으로 해서 200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2,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50만 가구가 이재민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물이 찼을 때 거의 물이 빠지기 전까지 몇 주일을 무법천지, 그러니까 무법천지가 됐어요. 약탈, 방화, 살인, 집 불태우고 거기는 사람이 사는 그런 곳이 아니라 아비규환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아니, 청교도가 세운 나라, 초인류 국가,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그리고 민주주의 꽃을 피웠다고 하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태풍 하나에 그 뉴올리언주가 마비가 돼버렸죠. 근데 그 가만히 듣다 보면 차가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이미 태풍이 진로가 얘기하니까 다 차를 타고 자기 차를 타고 다 피난을 갔습니다. 근데 이동수단이 없는 사람들, 흑인들은 어디로 갈 데가 없고 차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 그곳에 남아있다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그리고 자기들이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니까 불을 지르고 방화를 하고 살인을 하고 무법천지가 됐어요. 뉴올리언주가 어떤 것입니까? 미국의 보물, 미국에 있는 많은 땅들이 있지만 미국의 보물이라고 불러지던 것이 뉴올리언주입니다. 미국은 이민국가잖아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세워진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의 뉴올리언주는 어떤 주냐면 흑인 문화, 그리고 프랑스, 스페인, 카브리의 전통을 이어봐서 음악, 문화, 그 다음에 음식, 이 모든 것들이 정말 그 뉴올리언주가 미국 이민 그 사회를 보여주는, 하여튼 그래서 많은 분들이 뉴올리언주가 미국의 보물 도시다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가면 뉴올리언주를 많이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도시가 태풍 하나가 불어오니까 거기가 무법천지가 되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 미국의 헌법에 보면 사회 제1 그 헌법이 뭐냐면 어떤 일이 딱 터지면 누구부터 보호하기로 돼 있어요? 우리나라도 뭔 일이 딱 터졌다. 그럼 누구부터 보호하죠? 약자. 미국은 헌법에 딱 있어요. 1. 약자를 먼저 보호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일이 탁 터져 전쟁 나가면 뭐 하면 누구 먼저 할까요? 대통령. 그 다음에 중요한 산부 요인들, 정치인들, 부자들만 다 배태워서 가죠. 또 요즘에 있잖아요. 북한에 딱 전쟁이 딱 나면 그러면 인천, 부산, 저쪽에 미국 군함 큰 배가 딱 들어선대요. 그럼 누구부터 타는지 아세요? 정치인들, 부자들 다. 그 다음에 미국 시민권자들 다 타고. 그리고 배가 떠나면 우리는 이스라엘 전쟁에서 폭탄이 맞아 죽든 총알이 맞아 죽든 죽겠지. 여러분, 돈, 권력, 초인류 국가, 이것이 이런 자연재난과 전염병에서 우리 지켜줍니까? 돈이 지켜줍니까? 미국이라는 초인류 국가가 그 태풍 하나에, 카트리나라는 태풍 하나에 그 뉴올리언주가 마비가 돼버리고 무법천지가 돼버렸는데 그럼 그 법이 지켜줍니까? 권력이? 돈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강조합니까? 야, 공부 열심히 해. 그리고 성공해. 그리고 돈 벌어.
그리고 너 뭐니 돈이 힘이야. 그 돈이 이런 자연 재난이나 또 이러한 뭐 전염병이라든가 또 교통사고라든가 또 화산이 나거나 이런 것에 뭘 보호합니까? 지켜줍니까? 권력이 지켜줍니까? 부모가? 세상에 돈이 무엇이 여러분 생명을 지켜줍니까? 정말 엄밀히 따지면 그렇게 아둥바둥하고 권력 잡으려고 하고 명예를 얻으려고 하고 돈을 벌려고 하지만 그것이 진짜 우리가 어떤 재난이 닥쳐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 여러분, 미국에 일어났던 그 일이나 불어닥친 태풍 때문에, 아니면 일본의 쓰나미, 그리고 중국의 스촨성 여러분 그 지진 일어난 거 보셨죠? 그리고 우리나라 세월호 사건에 수많은 아이들이 한순간에 매몰돼서 물에 빠져 죽었던 거 여러분 우리는 알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뭘 강조합니까? 공부해야 돼. 너 성공해야 돼. 너 돈 벌어야 돼. 높은 자리 가야 돼. 하여튼 어떻게 하든 너는 권력을 잡아야 되고 명예를 잡아야 되고 좋은 직장 가야 되고 좋은 사람 만나 쭉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인생, 여러분 너희 우리의 생명이 뭡니까? 이것 뭘 붙잡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 생명을 보호하고 지켜준다고 생각합니까? 돈? 솔로몬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허무입니다. 결국은 한 줌의 재, 한 줌의 흙이 되어버리고 흙 불면 사라지는 연기 같고, 그리고 자욱하게 하지만 반병단된 작은 양의 물, 그건 결국은 바람이 불면 다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시간은 그 시간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내 앞에 있는 시간, 이 시간은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그 시간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처음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시간의 주인공이고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지 내가 내 인생의 주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어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지켜주시면 사는 거고, 하나님이 됐다 오늘 가자 그러면 그냥 다 놓고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거늘. 그렇죠. 주의 뜻이라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주의 뜻이라면. 아멘. 오늘도 우리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녀들에게 성공이 우선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너 인생의 주어가 되고 하나님의 목표가 되고 이건 하나님 영광,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과감하게 정확하게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정말 우리는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위해서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16절 17절에 보니까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허탄한 자랑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고 하는 사실, 모든 것 주님께 맡기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고 무계획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 짧은 우리 인생이지만 계획을 세우고 철두철민하게 우리는 하루하루를 허비해서는 안 되겠죠. 돈이 기회예요? 시간이 기회예요? 돈이 기회예요? 시간이 기회예요? 네? 차 한잔할래 하면은 거절해요? 같이 해요? 돈 많으면 빌려줘요 하면 뭐라고 그래요? 돈 없어! 돈 안 돼! 아니 분명히 시간도 기회다 하면서 우리는 시간에는 아주 후회. 그래서 밥 먹으러 가자 하면 빨리까지 밥 먹으러 가고 어때는 한국 사람들 코리아 시간이 있잖아. 30분 늦게 가기도 하고 그런데도 기다려줘. 시간은. 근데 돈 빌려달라 하면 안 돼. 돈 없어. 그건 방어를 딱 쳐요. 근데 분명히 지금 말하기는
돈보다 시간이 귀하다 하면서 시간은 뭐 그냥 널널하다고 생각해요? 돈 주고 못 사는 거예요. 천금을 주고 못 사는 거예요. 시간 살 수 있어요? 1시간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딜합시다. 나 생명 1시간만 살려주면 얼마 주면 1시간 더 연장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럴 수 없어요. 시간이 귀한 거예요. 돈이 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주어진 그 삶이 귀한 겁니다. 이 시간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시간입니다. 저는 어떤 권사님이 저기 은강에 있을 때 그분은 그러는 거예요. 끼니 한번 놓치면 평생 못 찾아 먹는데. 찾아 먹어요? 오늘 놓친 끼니 내일 두 끼 먹어요? 그분의 인생의 철학이 뭐냐면 한 번 놓친 식사는 평생 못 찾아 먹는다. 새끼는 어떤 이때로 챙겨 먹는다. 그분은 그래. 새끼는 아주 어떤 새끼가 와도 그 새끼는 먼저 챙겨야 된다는 거예요. 새끼 꼭 챙겨야 돼. 다시는 못 먹는데 놓쳐버리면. 지나간 시간은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시간 허비하지 마시고 귀한 시간 잡을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그 시간은 내 게 아니야. 그 시간도 아버지 거예요. 아버지가 주셔야 우리가 누리고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 탈무스에 보면 인간 평가는 3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키소라고 하는 것은 돈을 넣는 주머니라고 하는 뜻인데 그건 뭐냐면 돈을 어디에다 사용하지? 그건 삶의 어떤 가치. 사람은 어디에다 돈을 가장 많이 쓸까요? 네, 가치가 있는 곳에 돈을 쓰게 돼 있거든. 너의 삶의 가치는 어디에 두고 있느냐? 이것이 키소입니다. 두 번째는 코소. 코소라고 하는 것은 술잔. 그 술 마시라는 얘기 아니라 그 술잔은 너의 인생의 즐거움, 너 인생의 행복은 어디에서 찾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코소라고 하는 것은 너 인생의 행복을 어디서 찾지? 행복. 사람은 행복해야 되잖아요. 사는 이유가 행복하기 위하잖아요. 그 행복을 어디서 즐거움을 찾고 행복을 찾는가? 코소. 세 번째는 카소. 카소는 노여움을 너가 어디에다 노여움을 품고 그 노여움을 견디느냐.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인내력, 자제력, 감정 페이스를 조절하는 것을 말하겠죠. 이 3가지. 그걸 보고 그 사람의 인생을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 감정을 얼마나 잘 다스리고 또 자기의 가치관을 어디에 두고 있고 그리고 자기의 삶의 즐거움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인생의 가치관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내가 인생의 즐거움을 찾고 있는 그 즐거움과 행복이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가? 그리고 내 감정, 내 모든 감정 컨트롤을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내 인생의 삶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가? 여러분 삶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요즘 보면 젊은 애들이 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마음대로. 부모님 뭐라면 부모님 내 대신 살아줄 거예요? 뭐 그러지도 않아요. 또 어떤 애들은 내가 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왜 너 나놓고 왜 나한테 자꾸 시키냐고 막 엄마들 부모들이 좋아서 나놓고는 왜 우리한테 자꾸 그런 거 시키냐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는 분명히 내 인생 정말 짧은 인생 신속한 인생 그 끝에는 허무하고 결국은 그 끝에는 죽음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우리에게는 심판이 있고 그 심판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상금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 그건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다시 한번 다 같이 따라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 짧은 우리 인생 내 인생이 뭐냐 이것 하면은 내 원대로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너 왜 사니? 너 인생의 목적이 뭐야?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야. 아버지 찬양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 인생 시간과 삶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획하고 그분께 모든 거 우리가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